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전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그냥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병든 자마다 고쳐주시고 눈먼 자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죽은 자와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12제자들이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아, 병든 자들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아, 눈먼 자들이 나올 때는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구나. 아, 귀머거리들이 나올 때는 귀머거리를 이렇게 트이게 해주셨구나. 문둥병자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구나.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부터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유케 해주시고 노임받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12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은 끝났다. 이제는 니네가 직접 해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이제 네가 다 보고 배웠지?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해봐.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으며 가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8살 먹은 그 자녀를 이렇게 제자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갖가지 수작을 부리고 그렇게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취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묶여 있는 것, 직장과 생업에서 묶여 있는 것, 교회에 묶여져 있는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환부를, 여러분의 만성적인 질환을 다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세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치유다. 모든 허리 디스크 통증, 목 디스크, 그 협착되어 있는 모든 뼈 마디마디는 예수의 이름으로 넓혀질 치유다. 모든 연약해져 있는 간 기능과 모든 소화 능력과 모든 감상선 그 모든 기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치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자신의 만성적 질환을 향해서, 자신의 연약해져 있는 몸을 향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 간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만성적인 질환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아픔,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잡고 꽈리를 틀어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럴 때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불면증이 끊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완전히 쇠사슬 쇠고랑이 쳐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앓는 것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패스포트, 주민등록증, 하늘 시민권 이미 우리에게 나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사명을 하고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너희가 다 보고 배웠으니 이제 니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12제자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3절에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돈 받고 누구 낫게 해줬다고 부동산 취하고 집문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가 타락할 때 목회할 때 뭐 조건을 달고 목회하거나 헌금 바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된 변질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모든 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하지 여러분 조건을 걸거나 조건 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도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다시 한번 수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가면 두 번째로요. 어느 집에 머물든지 4절을 보세요. 어느 집에 머물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온리교회를 여기저기로 막 세우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성전에서만 이 처소에서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계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섬겨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저도 이 건물에 있는 많은 사업장 사장님들에게 나아가고 이 지역 분들에게 나아가고 이 지역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나아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반성해야 될 것도 회개해야 될 것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될 것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물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귀신을 제어하고 병고침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내게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죄인입니다. 당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 저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을 먼지에서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뭐냐? 더 이상 그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또는 자신에게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책임까지 우리가 질 필요도 없고 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간절해지겠습니까? 그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 밖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오니 주님, 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해지고 얼마나 겸손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실제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해야 될 말을 전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입을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에요.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받기 전인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령 받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린 지점입니다. 예전에 박태선 장로라고 그 신앙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여러분, 결국에 변질되고 이단으로 그렇게 사이비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대적했던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적당한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에서 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진리구나, 이것이 표적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도 나타내고 그리고 권능도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일이요, 성령 충만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요,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충만해져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온전히 열매 맺는,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해서 다툼이 있는 곳에 온전한 연합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생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 마을로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칠 때요, 세상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귀에 들어갑니까? 7절 말씀해 오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소문이 헤롯 왕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땠어요? 심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 당황함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당황함이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민망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주인 삼고 삽니까? 다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야망과 쾌락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되죠. 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거기 다음 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이 다 지금 그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엉뚱한 얘기하거나,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거나,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전곡을 짚지 못하고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헛물만 켜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저러한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핵심을 짚지 못하고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저 사람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인가? 이런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보고자 하는 만남의 그 간절함입니까? 아니에요. 당황스러우니까,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그를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헤롯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이 헤롯과 폰티우스 필라토스가
서로 친구가 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는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친구요.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마음에 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 마음에 덜어내는 성령과 동행하여 예수와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먼저 적용되게 하시고 저에게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